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2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지요. 이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먼저 유월절 그 희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와 함께 이제 마지막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마침내 굴복하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표적인 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의 완고함, 어떤 경우도 그냥 금방 해결해 줄 것처럼 또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완고하여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고 했던 그 바로의 완고함이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의 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만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도 모르고 이 애굽 백성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죽어 나갈 것을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만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로나 또 애굽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떠날 것을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지요. 또 그 31절에 보면 바로는요, 밤에 모세를 불러요. 밤중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너희 말대로 양과 소까지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재촉과 바로의 그러한 이제 허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 그러니까 반죽한 그 상태로 이 그 누룩은 넣었는데 아직 발효되지 않았어요. 뭐 시간이 지나야지 뭐 부풀어 오르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그릇에다 넣어가지고 그 그릇을 옷에다가 싸서 그 옷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출발할 채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옷을 구합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인 역사로 다 내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굽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대대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유월절 희생제사를 절기로 지켜야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광야에서는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때부터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희생제사는 무엇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어요. 어떤 죄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것,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왔었어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면 암 같은 그러한 중병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뭐 하는 믿음,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부도와 같은 그러한 사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도하고 시험 치면 여기도 애들이 겐또라고 하는가요? 겐또 알죠? 조소혜 집사님 겐또 몰라요? 눈이 동그래지는데 겐또 아세요? 찍는 거 말하죠. 찍는 거. 저도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애들이 겐또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찍는 걸 말한대.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찍으면, 겐또 찍으면 그것도 답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이 괜찮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그래서 너희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가가지고 기도하고 시험 쳐라라고 하는 그 안에는 다분히 그러한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요. 조금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한 신앙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이루셔야 할 사명선언문이라고도 해요. 사명선언문.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일, 인간의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펴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사도로, 그것도 원사도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보면 39절에 나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생명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아들의 죽음으로 그의 완고함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죽음은 곧 바로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죽음. 우리 새벽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고함이 꺾여지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 우리 사람들은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죽을 병 앞에서 자신의 완고함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을 병이 걸렸음에도, 앞으로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고함을 무너뜨린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 이미 죽음이 임했는데 어떻게 그 완고함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완고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인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고 또는 그들이 죽는 그것을 제일 앞장서서 이끌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수를 아직 자기의 구주로 믿지 못할 때는 그 완고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전히 믿었어요. 그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에게도 마지막 표적이 아들의 죽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의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죽음인 거예요. 주님이 달려 죽은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내가 죽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완고함도 무너지게 되고 나의 자랑도 멸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도 못 박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직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것 정말 싫어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 지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무엇을 자랑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럴 때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라고 그 자랑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손길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땅 위에 오신 사명이요, 주님의 사명이라면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지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파송의 사건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파송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은 곧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영생을 사는 길이요, 영혼들을 영생으로 또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재앙, 곧 심판이 임하기까지는요, 바로와 같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안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완고한 자로 지낸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쳐서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몸, 이 몸뚱아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장애인이 되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느려 터지고,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만 가둬두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계시로, 즉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이 진리를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둔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목회를 정말로 오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몇 차례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인간의 고통이나 어떤 재앙들, 질병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목회의 본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남의 다리를 긁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으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 산 그 무슨 봉 하는 8,000 몇백 미터,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일까요? 올라가기 힘든 곳? 가장 올라가기 힘든 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불과 지면으로부터 한 2, 3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다. 여러분, 그러한 소리들로 아우성을 쳐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들 역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되면 나는 거룩한 불구자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또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거기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넉넉히 내려오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지만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내려오지도 않을 뿐더러 내려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 안에, 그 생명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나를 못 박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도 내려오지 않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 혼자 그렇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나의 자랑도 나의 의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내 안에 있던 탐심과 정욕들이 꺾여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가사를 보면 415장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왜 십자가 그늘 아래 쉬기를 원할까요? 비록 저 햇볕이 너무나 뜨겁고 짐이 무거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하지만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그늘에 나의 쉴 곳 안식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 영광,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는 그 영광만이 진정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지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